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 기도드릴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야 침대에 누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온종일 쌓인 피로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까봐 염려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히려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가요? 본격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른 성도 여러분께도 이 방법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원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을 기억하시면 침대에서의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귀하고 평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겸손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워서 기도하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자세보다 마음의 자세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새벽기도 15년째인 김권사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도가 힘들었는데 침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실 때 자세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님께 더욱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진짜 예의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침대에서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나 시작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 기쁜 일만이 아니라 속상한 일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로 일하면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고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생활 25년째인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날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가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침대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적이며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이고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을 불쾌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진지하게 대화해 주셨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솔직한 기도를 다 받아주셨죠. 새벽 기도회 30년 경력의 이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기도하게 되는데 침대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까지 다 말씀드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바로 이것이 침대에서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대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곳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침대에서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묵상하기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시리로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시편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특히 걱정이 많은 날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루에 한두 구절 정도의 짧은 말씀을 선택하세요. 너무 긴 말씀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짧은 구절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은혜로 깨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침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묵상한 말씀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서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와 평안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침대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끝낼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시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하루였어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았어도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감사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감사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감사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든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기도를 마무리한 후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바로 잠들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에 특별한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깊은 안정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감사 인사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까지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침대에 누운 후에 천천히 깊게 3번 정도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둘째, 기도의 순서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감사, 하루 정리, 필요 구하기, 회개 보호, 구하기 순서로 기도하면 빠뜨리는 부분 없이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넷째,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떤 날은 감사 기도만, 어떤 날은 회개 기도만, 어떤 날은 간구 기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다섯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지 마시고 적어도 21일은 계속해보세요.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침대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자세보다 중요한 마음의 겸손함, 둘째는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삼기, 셋째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기, 넷째는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하기, 다섯째는 감사와 평안으로 마무리하기였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생기면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는 습관이 생기면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도 자라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대를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름다운 응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도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